자,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 또 수요 예배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무지개 모든 교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돌아볼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또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서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드린 주일 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많이 궁금합니다. 얼마나 은혜롭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제 마음 같아서는 주일날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을 다 방문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직접 한번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는 게 아마 우리 모두들에게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로운 시간으로 가족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듣고요. 또 그런가 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또 참 어렵구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교우도 있었습니다. 각자 우리 가정마다 조금씩 형편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흩어져서 예배 드렸고 또 그 은혜로 또 지난 3일간을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다 살았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분명히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의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지금 구약의 출애굽기서를 강의하면서 계속 수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을 지난주에 이제 마무리하고 원래는 다섯 번째 계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출애굽기를 계속 10계명으로 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뭔가 좀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우리 믿음을 정말 더 굳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전의 메시지, 어느 메시지를 한번 전해볼까라는 그 고민이 들었고, 그래서 출애굽기 강의는 당분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지속되는 그 기간 동안은 당분간 출애굽기 강의는 잠시 멈추고 고난이나 시련 가운데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 또 큰 은혜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이번 기간 중에 수요 예배마다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편 57편의 말씀이 됩니다. 지금 호주 전체가 며칠 사이에 정말 순식간에 참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신앙인으로서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또 나아가서 이런 큰 시련 앞에서 다시 한번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한번 회복하는 그런 도전이 또한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참 큰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찬양곡 중에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 가사로 이루어졌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이제 우리가 돌아볼 이 시편 57편의 말씀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그 어떤 큰 환란이 몰려올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는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시편 57편,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어두운 굴 속에 숨어 있었을 때에 그때 지었던 찬송의 시입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은혜 베푸소서라는 이 두 번에 걸친 간절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지금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처한 이 절박한 상황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에게는 살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 다윗의 절망의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지금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는 처음에는 겸손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심지어 사울왕은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죄악을 짓게 되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때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이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다윗은 충성된 부하도 아니고 자기의 딸의 남편으로서의 사위도 아니었습니다. 원수로 보였고 반역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 그의 군대에 쫓겨서 자기들의 부하들을 데리고 광야를 다니면서 피신하는 그런 날을 살았습니다.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시간을 다윗이 산 것입니다. 그때 이 시편 57편의 말씀이 그 광야의 어느 동굴에서
그 깊은 곳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 그때 했던 고백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참 정직한 신앙인 점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사실이 잘 입증되고 있습니다. 깊은 굴속, 빛도 없고 정말 어둠밖에 없는 그곳에서 혹여나 들키면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숨을 죽이면서 그 자리에 지금 숨어 있었던 다윗이 오늘 이 시편 57편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위대함.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게 하소서라는 고백과 같이 신앙의 참된 위대함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 우리가 절망과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바로 믿는 성도의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시련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그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게 해달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호주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을 냈습니다. RSL 클럽이라든가 펍이라든가 레스토랑, 카페 이 모든 것을 다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문을 열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영업이 금지되는 법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많은 그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직업을 잃게 되었죠. 그래서 그 발표가 있은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새벽 4시부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센트링크 그 사무실 앞으로 몰려가서 줄을 서기 시작한 거죠. 지금 당장 생활에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자 사람들이 정부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더 받고 또 조금이라도 더 일찍 받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몰려든 사람들 중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실업수당일을 받기 위해서 센트링크 앞에 와서 줄을 서보긴 또 처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이 전혀 없죠. 당연히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신앙, 이것이 은혜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우리가 살 길이 막막해지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센터링크를 찾아갔던 그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죠. 그런가 하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센터링크에 가서 도움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나님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자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이라는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위대함이고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임하는 큰 은혜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할 수 없는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품게 되고 살 길을 또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정말 마음먹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잠언에서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나오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마음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그리고 사람의 그 심령이 흔들리지 않은 어떤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 있으면 두려움의 상황은 찾아오지만 그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담대한 가운데 서 있으면 잠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위험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거나 넘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찾는 은혜,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붙잡는 그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사람의 마음이 평안 중에 있고 그 영혼이 정말 담대한 확신 가운데 있다라면 참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형편과 상황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로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캄캄한 굴 속에서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어 있다라는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7절에 보니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이 같은 표현을 두 번에 걸쳐서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도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이 고백이 두 번 나오고 있죠. 자, 우리가 이거 한 가지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다가 지금 이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같은 단어 혹은 같은 표현이 연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혹은 세 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만약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으면 바로 그 부분에 가서는 잠시 성경을 읽는 것을 멈추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 그 구절에서 멈추고 그 반복되는 그 의미와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서 같은 단어 이런 반복이 나올 때는 그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여기를 좀 주목해서 보아라.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집중해서 그 부분을 보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자기를 봐달라는, 성경 말씀을 더 집중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업 시간에 아마 교과서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오면 혹은 다음 기말고사, 중간고사에 이거 꼭 나온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게 나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 빨간 볼펜으로 그 중요한 부분을 여기를 꼭 별표를 해놔라. 형광펜이 있으면 꼭 그걸로 줄을 좀 쫙쫙 그어놔라. 혹은 예전에 쓰는 표현이죠. 당구장 표시, 중요하다라는 그 표시, 그거를 꼭 하라고 아이들에게 말하죠. 그래서 종이가 찢어질 만큼, 눅눅해질 만큼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하이라이트로 막 줄을 그어 놓습니다. 중요한 거. 그것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이 반복적인 표현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주 키가 됩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마음이 확정되었는데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서 확정했다라는 뜻인가? 자,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로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이 고백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이 절망의 동굴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증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 시련의 동굴 속에서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의 확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혹시라도 사울 왕의 칼날을 내가 피하지 못하고 이 시련의 동굴에서 내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확정입니다. 제가 방금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첫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첫 번째 가장 은혜롭고 가장 일반적인 믿음의 반응입니다. 함께 하시고 분명히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우리 믿음의 반응이라고 분명히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의 확증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처한 이 시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것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겨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한 일을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위기와 시련의 상황을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그 탈출하는 방법만 건져내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나의 시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까지 믿는 믿음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반응이죠. 설령 내가 사울의 칼에 이 동굴에서 붙들려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 번째 반응은 틀림없이 가장 성숙한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른 성도의 신앙의 확증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결과가 닥칠지라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나는 전적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는 이 고백을 할 만큼 성숙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세 번째 이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신앙까지 그런 믿음을 다 가진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바로 그 부분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 모두가 자라나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라는 이유를 기억하고 나면 그 다윗의 찬송의 고백의 뒤를 이어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신앙의 고백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뒤이어서 나오는 9절에서 11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9절에서 지금 방금 읽은 11절까지 이 시편 57편의 이 세 구절의 말씀을 57편이라고 하는 전체의 시편의 그 배경과 내용에서 따로 떼어서 이 세 구절만 한번 읽고 묵상하면 이건 누가 봐도 무언가 큰 축복의 잔치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잔이 넘치는 바로 그 천국 잔치의 순간과 같은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고백되어질 만한 참 귀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황이 180도로 정반대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다윗의 신앙, 아니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위대함, 그 신앙의 은혜를 우리가 두 번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절망과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 찾을 수 있는 신앙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 그대로로 두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의 신앙입니다. 이 두 번째 정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하는 신앙, 그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큰 시련을 만난 것입니까? 왜 남들은 걸리지 않는 이런 큰 병을 앓고 이렇게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보잘것없고 더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자꾸만 시험과 문제들만 닥쳐오고 있습니까? 수많은 의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기의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일하시고 선하게 일하시고 그를 믿는 믿음의 성도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을 믿는 바로 전적인 신뢰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구약의 사건 하나를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인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세 친구가 타는 풀무불 앞에서 느부갓네살 그 왕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저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던 바로 그 세 명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바로 그 신앙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호주 포함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정말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예상과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예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파생돼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직장을 잃어버린 실업자가 생겨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또 결혼식에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고 장례식에 1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법안이 통과되었죠. 성도들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참 이 초유의 사태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2020년 새해가 시작될 때에 그게 불과 이 3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으셨습니까? 아마 모든 사람들이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희망에 부풀러 있었고 기대를 가지고서 2020년을 시작했을 겁니다. 2020년 숫자까지도 2020 그래서 뭔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어떤 큰 일들이 일어나고 자기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고 또 정말 좋은 일 그런 기쁜 일들만 일어나게 될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소망을 다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2020년은 사라져버리고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지금 오늘 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현재 우리가 처한 각자의 그 고통과 시련의 자리요, 지금 우리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지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덮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앞으로 또 어떤 상황이 몰려올지 모릅니다. 근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염려가 찾아오고,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고, 근심된 마음 때문에 정말 손에 일들이 안 잡히고 정말 힘이 없고 맥이 빠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또한 권면을 드립니다. 시편 57편과 같은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다윗이 어두운 동굴 속에서 했던 고백이지만 그 고백이 지금은 오늘 우리가 처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의 그 자리에, 지금 이 자리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 표현이죠. Everything gonna be okay.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이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막연한 기대, 정말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 두려움을 주는 것을 끊어내기 위한 우리의 수고 또 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와 함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그늘 아래 나로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이 있는 성도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지금 나의 형편 속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를 통하여서 나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 더 선한 일을 이루시고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성도의 날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찾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여러분 그 리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를 세워가고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기도의 제단을 꼭 세워가시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로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는 없지만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혀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갈 바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께 고정되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 고백으로 오늘 이 밤 또 내일 새날을 진정으로 소망 있는 성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의 날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지금 나의 형편 속에서도 선한 일 이루어 가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오늘을 승리하고 내일을 다시 한 번 더 담대한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님의 믿음의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